할렐루야. 항상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청지기 이 주제의 말씀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는 또 부담이 되는 말씀 중에 뭐 적지 않은 거죠.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 부담은 또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부담을 피하려고 하다가 참 안타까운 그런 신앙생활의 수준에 머물고 맙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 부분들은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정직이로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면 중요하게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야 또 교회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 암송 구절이기도 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앞장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성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내 몸이 뭐라고요?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여러분 교회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껍데기 신앙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누가 계시다고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누가 말씀 주세요? 성령님의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들은 어디 가든지 이제 혼자세요? 아니에요. 성령님 함께 하세요. 한 영혼을 만날 때마다 그 영혼에게 내가 무슨 말을 좀 전달해 줘야 될까? 그럴 때 성령님 빨리 알려주세요. 그 성령님과의 항상 끊임없는 이 소통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왜? 나는 성전이에요. 나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전임을 알고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분명한 내 삶의 모습, 나의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청직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청직이.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 배경이 정말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할 때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 왜냐하면 처음 시작부터 고린도 교회는 완전 당 짓는 교회로 대표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파가 또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코로나 시대 때 백신처럼 우리가 어떤 병 걸렸을 때 그 병을 직방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폐렴 환자일 경우에 저는 이제 우리 올 목사님이 그 폐렴 때문에 한번 돌아가실 뻔했기 때문에 그걸 잘 알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을 딱 맞춰가지고 배양을 해가지고 균을 배양을 해서 이 균은 이런 약을 딱 쓰면 딱 맞는다 해서 그 약을 쓰면 바로 낫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폐렴으로 그냥 돌아가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약이라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무슨 말씀을 들어요? 신약과 구약 말씀. 그럼 우리는 항상 이 약을 들고 사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신약도 있죠? 구약도 있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이건 부족할 게 없는 거예요. 부족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주어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1절 우리에게 주어진 청지기 사명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다에게 암송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를 이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그러한 내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런데 그 일꾼도 그냥 일꾼이 아니에요. 그 휴레페테스라고 하는 이 일꾼이라고 하는 개념은 상당히 참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영화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로마의 그 배를 움직일 때 그 배 밑창에서 노예들이 뭐예요? 엔진을 대신해서 노만. 그러니까 이게 바로 휴레페테스입니다. 노를 짓는 자, 밑에서 노를 짓는 자. 기분 나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러니까 또 일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일꾼으로 그렇지 일꾼이 돼야지 하는데 그 원뜻을 생각해 보면 배 밑창에서 이건 내가 어디를 가는지도 몰라요.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어두운 데서 지금 이거 그 빨리 이 배 밑에서 일하는 노예들은 생명이 단축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래 못 산다고 그랬어요. 그냥 선장이 방향을 정하고 선장이 방향을 정하면 그 속도는 북을 치면 북치는 속도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빠른 속도대로 빨리 하고 아니면 또 천천히 가고 어디로 가는지 뭐 가서 무슨 뭐 컴플레인 아니 뭐 불평하고 왜 내가 뭡니까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밑에서 노만 저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그리스도 일꾼 사도 바울이 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참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할 때 이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도 신비로운 그런 그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비밀은 세상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계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업을 하시면서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또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또 사업을 성공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라도 또 내가 직장에서 승진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실적을 잘 또 내야 되고 뭐 그 머릿속에 그게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잘하려면 그 선배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또 잘 전수받아서 그 논리대로 그 경험대로 쫙 해가지고 거기다 내 실력을 더해서 막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모든 원리들이. 그런데 여기 지금 비밀을 맡은 자는 그런 세상적인 원리와 또 다른 신비로운 비밀을 맡은 자라. 여러분 신비로운 비밀을 맡은 자. 근데 휴레페테스예요. 이 밑에서 노를 젓듯이 그렇게 일을 해 나가는 이게 바로 청직이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처럼 보드발의 집에서 이는 결코 주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재산은 다 맡겨졌어요. 내가 다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믿음을 가지고 서로 같이 함께하는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맡기셨어요. 위임하셨어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교회도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위임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을 오늘 주셨는데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주님의 성전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내가 주님의 성전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맡은 일에 충성하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영어로 페이스풀이라고 그러는데 한자어에 보면 참 우리가 이게 어떤 경우는 참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에 그 관련된 뭐 한자도 있지만 어떻게 그 성경의 그 오래된 구약의 말씀이나 그런 내용들의 뜻을 포함하고 있는 한자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특별히 연구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실성, 신실성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충성을 얘기할 때 한자로 보통 우리가 충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한자로 중심이 한자가 저렇게 써여지죠. 요게 위로만 하나가 올라가면 뭐가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충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한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러한 충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죠? 한번 약속을 주시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다 도와주셨던 하나님, 끝까지 성취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처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분은 내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항상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깜빡깜빡 잊어버려서 그렇지 성령님은 항상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성령의 능력을 항상 받고 또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는 배반을 했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그냥 열심히 그 유명한 사도들과 일하다가 그냥 떠나갔어요. 예. 여러분 이것은 충심이 아니죠. 충심이 아닙니다.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데 이런 사명 감당은 뭐 큰 것부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식사기도 하는 것부터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고 성령님과 대화를 하고 매일 성경 읽기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헌금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쁨을 여기면서 조금씩 해나가는 모든 노력들, 그죠? 이순신 장군이 그냥 처음부터 이순신 장군이었겠습니까? 이 나라의 국난을 극복해준 영웅이 됐던 비결은 그만큼 조금씩 준비되어서 그렇게 맡은 자로서의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일꾼으로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 충성 때문에 완벽한 본을 보여준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항상 이 충성을 깨닫게 되고 또 이렇게 충성된 자를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받는 내용이 뭡니까? 그냥 하나님은 그냥 모든 것이 마치 그냥 내버려 두듯이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신 거예요. 충성하면 할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물적인 자원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적 자원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믿음의 자원도 주세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큰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른물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또 이번에 비전센터를 세운 것도 제가 항상 비전센터를 부를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열매다. 믿음의 열매다. 이제 물론 우리가 뭐 다 갚은 건 아닐지라도 우리가 노력하면서 또 이제 계속 끊임없이 해나갈 일이지만 그래도 믿음의 열매.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또 제2, 제3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열매요?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된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판단을 받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일터에서 항상 그렇습니다. 일터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사람이 살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 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심판은 누가 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디에 많이 신경 써요? 다른 사람의 판단에 너무 민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맡고 일을 할 때 또 중책을 맡고 일할 때 누구든지 다 서로 막 비난하는 말들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다 무너져 버려요.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어느 순간 그 일하던 사람이 안 보입니다. 사라진 거예요. 왜요? 상처받았어요. 참 왜 사람이 모인 어떤 곳이든지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역도 포기하고 심지어는 교회도 떠나갑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비난, 판단 이거 항상 이건 각오하는 삶입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법정의 조사까지 들어갔어요. 요즘 말로 하면 기소까지 당했어요. 재판까지 받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의 판단은 한계가 있고 그 모든 판단의 상황은 상대적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당 야당 따라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우 전 정말 정신이 없어요. 보면 정말 법이 뭔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판단하든 간에 그건 다 한계가 있는 것이고 진짜 판단과 진짜 상급과 그 모든 심판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청지기에게는. 이 믿음이 없으면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뭐 자그마한 것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충신을 보시기 때문에 마지막 상급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다 판단하신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 이런 절대적인 판단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이 한국이든 해외이든 어느 곳이든지 어떤 핍박에서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게 겸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하시면 아멘. 바로 지난 주일 난예배 때 제가 솔로몬 말씀을 드리면서 그 기도응답의 축복,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솔로몬의 응답을 주옵소서. 여러분들 같이 일천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를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지혜만이 아니고 부와 명성까지 하나님이 주시고 정말 참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주셨어요. 그렇죠? 네. 말씀에 경계선을 주셨어요. 앞으로 너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끝까지 지켜라. 지켜라. 이 경계선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뭡니까?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을 넘어가는 교만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교만해져서 불순종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압니다. 자기는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아볼로에게, 자기는 교회를 개척했지만 아볼로는 이제 말씀으로 물을 주고 자기는 씨를 뿌리고, 그러면서 지금 잘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궁극적으로 바울도 아볼로도 궁극적인 공헌자가 아니고 누가 공헌자예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하신 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모든 일을 하고 모든 일을 뭐 내가 성공적으로 잘했다 해도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어떤 큰 일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일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할 수 있는 능력 주신 분이 누구세요? 다 하나님이세요. 이 믿음을 분명히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지의 손이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 터인데, 그 모든 부분들을 정말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교만해지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인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말씀했어요. 우리를 죄짓게 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넘어가려고. 하만처럼. 그래서 결국 헤롯 왕은 충이 먹어 죽었다. 헤롯 왕은. 솔로몬도 결국 그 뱀꼬리 인생이 되고 마는, 나중에 국가가 둘로 나눠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단초를 만들고 말았어요. 야고보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시면 주께서 너희를, 이게 우리의 신앙의 비결인 거예요. 이게 비밀을 맡은 자의 비밀이에요. 낮추면 어떻게 해요? 벌써 반응이 여러분들도 좀 긴가민가하시죠?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낮추면 높이 시리라. 주님 앞에 더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높이 시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이 말씀의 경계선 여러분들 겸손하게 끝까지 지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리 안에서 참으로 왕 노릇하십시오 그랬어요. 무슨 노릇이요? 왕 노릇이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막 분열을 이루고 지금 싸우고 다투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옳다고 지금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아니 맞아요. 맞을 수도 있어요. 이쪽 사람 말도 맞고 저쪽 사람도 말도 맞고 다 맞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결과적으로는 갈라져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세 가지 질문을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째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를 선택했느냐? 누가 선택했어요? 누가 너희를 고린도 교인으로 만들었느냐? 너가 이렇게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누가 선택했느냐? 너가 정말 윤리적으로도 깨끗하고 자격이 충만해서 그래서 택했느냐? 아니죠. 거짓손이었죠. 네, 거짓손이었어요. 그러한 형편없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 은혜가 있지 않느냐? 우리의 그런 은혜가 있지 않느냐? 또 두 번째 무슨 질문입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받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다 누구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녀들, 내 모든 환경, 내 반경 속에 있는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다 내가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청지기는 절대로 그런 생각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것이니까. 벌거숭이로 왔다가 벌거숭이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이니까.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주신 게 없다는 것을 지금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합니다. 내가 받았은즉 어째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냐는. 아니 이렇게 받았는데 말입니다. 다 내가 잘나서 이거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좀 남들보다 내가 더 누리는 게 있으면 내가 다 잘나서 그렇게 이렇게 내가 많이 누리고 있다고 왕노릇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날부터 그렇게 저 사람이 한순간 그렇게 성공을 하더니 갑자기 목이 뻣뻣해져 가지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되듯이 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아주 거룩하게 옷도 잘 입고 모든 준비를 잘 깨끗하게 해서 아주 경건하게 와서 예배는 드리긴 드립니다만은 그 마음속은 교만이 가득 차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여기 앉아있고 그런 사람이 여기 앉아있고 그런 사람이 저기 앉아있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가 다 내가 왕이라 내가 왕이라 내가 왕이라. 그래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가 왕인데 왜 내 말 안 들어? 내 말이 맞아. 이것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들 다 자기 말이 옳다는 겁니다. 다 자기가 왕이니까. 내가 세상에서 그냥 어떤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내 말 안 들어? 내가 다 경험을 봐도 내가 얼마나 경험이 너보다 더 많은데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세상적인 내 성공의 비교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육체적으로 내가 지금 배부르다 이거예요. 잘 누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영적으로 자기가 그런 줄 알아요.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게 많으니까 영적으로도 내가 아주 크게 누리는 줄 알아요. 이게 참 여러분 우리가 개척교회 개척을 했던 사도 바울이 가서 보니까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 아멘.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세상에서 잘 성공했다고 해서 교회 와서도 영적으로 잘 성공한 줄 알고 그렇게 왕노릇하고 있는 모습을 두고 미성숙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직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죠. 어린 아이 신앙 같다는 겁니다. 자기만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미숙아예요. 육체적으로 배부르니까 영적으로 배부른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알 만큼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교사가 필요 없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말씀 공부 필요 없어요. 알 만큼 압니다. 저도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바울파도 생기고 아볼로파도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나도 왕노릇한다. 나와 같은 왕노릇을 같이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야말로 이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더 왕노릇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럴 능력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쓰레기처럼 버린 사람이에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자기가 왕노릇 한대요. 아니 모습도 허름하고 얼굴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그냥 배짱 말라있고 볼품없는 그 모습이 무슨 왕노릇입니까? 근데 그런 왕노릇을 같이 하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왕노릇이 어떤 왕노릇입니까? 우리 13절까지 하나하나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의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눈물 나요. 정말 눈물 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왕노릇이에요. 자기들은 세상에 잘 사는 것 같아서 그게 왕노릇이라 교회에서도 그렇게 왕노릇하고 막 그런 모습을 가장 지혜로운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완전 끄트머리에 끄트머리. 포로가 끌려가는 중에서도 끄트머리 제일 먼저 죽을 자예요.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같이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어요. 정처가 없어요. 줄이고 목마르고 어떻게 그게 무슨 왕노릇입니까?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나와 함께 이와 같은 왕노릇을 하자. 나와 같이 이와 같은 왕노릇을 하자.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비밀을 맡은 자예요. 값없이 은혜를 받은 거지. 정말 빚진 자로서의 사명. 어찌 보면 누가 나를 판단하고 그가 너 왜 이렇게 이런 처지냐 그렇게 말하지만도 내 마음은 성령님이 계셔서 항상 내 삶은 풍성하고 자족하고 왕 같은 제상이고 이것이 주님의 청지기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요. 부족함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을 두고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왕인데 이 시대의 왕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정말 오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서 내 명하시는 그 청지기는 사명이 왕 같은 사명임을 깨닫고 한 영혼 만날 때마다 담대하게 여러분들 만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왕 같은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 찬양 같이 하고 기도가 또 찬양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함께 우리 악보를 좀 띄우면서 좀 찬양했으면 좋겠네. 악보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요.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을 노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을 노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청지기 결단을 합니다.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을 노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가 금요일마다 계시록 말씀 볼 때마다 항상 그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는 승리하리라, 이기리라, 이겨라. 항상 그 메시지를 받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청지기로서 왕 노릇하는 사명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나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정말 왕 노릇하는 일, 사도 바울처럼 정말 어떤 비판을 받고 어떤 비난을 받아도 주님 앞에 우리가 맡겨진 사명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리라고 결단하면서 여러분들 함께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 장하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